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본인을 어떠한 설명으로 드러내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를 통하여서 본인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드러내시죠.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오신 분임을, 아버지와의 관계가 있는 분임을, 우리를 구원하러 온 분임을 본격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드러낼 때마다 유대인들의 반응, 제자들의 반응, 모든 무리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러한 반응을 보면서 우리를 반추할 수 있고요. 그러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변치 않는 진리로 본인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도 확인할 수 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은 8장에서 등장하듯이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빛이다 라고 설명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본인을 드러내는 그 장면에서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되는 거죠.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아는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죠. 아는 것이 우리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뱉은 말, 내가 행동했던 것들이 나를 올무에 가둬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는 해석, 그 받아들임에 대해서 영향을 주곤 합니다. 어느 철학자가 말했죠. 물론 이 철학자도 어떤 작가의 말을 빌린 건데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우리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일구지 않으면 어느덧 우리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해석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아내는 것에도 그렇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 우리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 결국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방식을 취하였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성경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미치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면 우리는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 누구도 예수님의 절대적 진리 앞에 토를 다지 않고 감히 그것을 반박하지 않고 예수님 정말 제 눈앞에 나타나 주신다면 저는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쉽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이 복음서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정작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날 때부터 외면을 당하는 것이 숱하게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계속해서 반응을 드러내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위험한 말씀 앞에 그 반응은 적대적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이게 되면 믿을 것 같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음성을 명확히 들러주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단순하고 멋지게 펼쳐질 것 같지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고 살아왔던 습성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씀한다고 한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의 방식은 우리의 해석에 고약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를 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어긋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암과 삶의 방식은 어긋난 분노를 일으킵니다. 뭐를 일으킨다고요? 잘못된 암과 삶의 방식이 잘못된 분노를 일으킵니다. 우리의 분노가 그러할 때가 많죠. 정당한 것에 분노를 하지 않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과 알고 있는 내용으로 쉽게 분노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면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제대로 알지 못해서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를 점검해 봐야 할 지점이 되겠죠.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드러내심에도 불구하고 반박하고 있고 의문을 가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조롱과 비난조, 경멸조로 얘기하면서 반문하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게 22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게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쉽게 괘씸해 보이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본인의 가는 곳, 본향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이것을 그냥 본인 스스로 자결하려는가에 대한 죽음의 자리로 둔갑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가? 근데 우리가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교묘하게 비꼬고 교묘하게 경멸하는 어조로 우리는 쉽게 반박을 하곤 하죠. 유대인들의 반응, 그가 자결하려는가? 그리고 2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 내가 누구냐는 사실상 굉장히 불쾌한 언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알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태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앞서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전에 드러내려고 해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고 싶은 것에만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도대체 너가 뭔데? 너가 누군데 이러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숱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태도는 정말로 궁금하고 듣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원하는 태도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들의 방어적인 태도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의미 없이 계속해서 묻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7절 유대인들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전혀 내용을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의례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사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시인할 수밖에 없는 건 이 말씀의 문자 자체가 우리를 살아서 움직이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글자에 불과합니다. 예전에는 이 성경책 자체에 대한 고귀함, 이 그러한 태도를 유지하느라고 성경책을 함부로 던지지도 않았죠. 그 태도는 굉장히 고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자 자체가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단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설교 가운데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아갈 때 일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CBS를 통해서 매일마다 설교를 들어도, 우리가 녹음기를 하나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반복적으로 들어도 아무 소용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설교를 대할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런 유대인들이 날이 갈수록 분노의 정점에 이르게 되는데, 그 분노의 정점에 이르게 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요한복음 10장으로 넘어가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친밀성,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분노의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변호하고자 내가 섬기는 위대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너 같은 인간이, 내가 너를 아는데, 요셉이란 아버지의 한 아들인 걸 아는데 너가 감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하느냐? 그것은 유일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변호하고 싶은 마음,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방식,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이 어떠한 자임을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점점 갈수록 분노의 정점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죠. 결국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19절 볼까요? 19절.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굉장히 우리를 돌아보게 될 말씀 아닙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해서 이 지경에 이른 거거든요. 하나님을 극도로 변호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흠이 생길까 봐 엎드렸던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과는 차원이 다른, 단순한 은혜로서 우리의 삶의 책임을 뒤덮여버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매일의 삶의 매일 시간 가운데 경건과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고자 노력했던 자들이란 말입니다. 어찌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변호와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들의 열정이 본인들을 삼켜버린 것 같습니다. 결국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는 7장에서도 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설교가 존재하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수많은 소리 가운데 어떤 것이 참된 소리인가? 어떤 것이 참된 교훈인가? 우리는 늘 그것을 궁금해하죠. 우리가 7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교훈이 정말로 참된 교훈이라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의 교훈을 말하는 것이다. 즉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얘기해야 됨을 살펴봤고,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는 것 또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인지 너희가 알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용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날 숱한 의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판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우리에게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내 개인적 생각을
지지해 주는 것에만 귀가 열리는 것으로 말이죠. 우리의 삶이 그럴진데 참된 진리를 분별할 수 있을까?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5장 42절에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지정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했던 이들의 열정이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그 속에 없는 상태가 이렇게 된 거죠. 우리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를 위한답시고 교회를 수호한답시고 교회를 정결하게 한답시고 교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질서를 세운답시고 했던 열정들이 하나님을 모르고서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교회를 위한다는 것에 대한 표면적인 내용으로 둔갑하고 우리의 열심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양심이 살아있어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구나라고 깨닫는 상태면 그나마 하나님께 감사한 상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진지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교회를 위한답시고 하는 이 진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우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끊임없이 말했건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뭔데?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인데 보이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내가 보고 싶은 것으로 내 시각을 줄이니 도대체 예수님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없는 편협함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습니다. 전혀 깨닫지 못하고 우리 안에 우리의 욕심, 들으려고 하는 것에서만 가득하게 되죠. 왜냐하면 어떠한 것을 뒤져봐도 내 얘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것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도 그렇거든요. 이것저것 살펴보면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지금 내 상황을 지지할 수 있는 말씀을 기가 막히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죠. 이것에 여러분에게 더 여운이 남았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으로 유대인의 삶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유대인처럼 우둔하고 깨닫지 못한 자가 될 수 있구나. 우리 삶의 방식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그 해석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구나를 돌이켜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믿지 못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로 진단받았단 말이죠.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토록 이들이 바랬던, 그토록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꾸리고자 했던, 정말 이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 했던 것이 이 믿음의 자리인데 결국 이 유대인들은 믿음의 자리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다수였고 우리는 지금 믿음의 자리에 있단 말입니다. 유대인처럼 잘못된 습성이 있을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우둔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지금 이 지점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고귀한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가를 우리는 여기서 얻어내야 합니다. 이들의 어떠한 열정과 열심에도 불구하고 갖지 못했던 이 믿음의 상태가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쉽게 얻어진 것처럼 굉장히 송구스럽게, 그러나 결국 우리의 자리는 믿음의 자리로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사건을 경험해서 믿음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삶의 급격한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분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밋밋하게 큰 삶의 변화가 없지만 어느덧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오른 분도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약점도 있지만 강점도 있습니다. 큰 사건을 경험했기에 도저히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내 삶의 간증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밋밋하게 큰 변화 없이 믿어지는 사람도 너무나 위대한 것은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지 않아도 그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밋밋한 일상을 이어간다 할지라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처럼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것은 아무런 기적도 없는데, 아무런 음성을 들린 것도 없는데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믿어짐으로 우리가 이 자리를 근근히 버티고 있는 것, 저는 그것은 엄청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부여받은 우리의 자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망하고자 했지만 결국은 아버지를 알 수 없으며 사랑하지 못했던 이들의 상태를 넘어서 우리에게 이러한 연약함이 있을진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의 자리, 이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30절 말씀 읽고 마치지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은혜롭게 끝나는 것 같지만 31절부터 펼쳐지는 것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하고, 이 믿은 자들이 나중엔 예수님께서 참된 진리와 참된 제자됨을 드러내니까 돌을 들어서 치려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믿음의 정도가 있는가, 내용의 순위가 있는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하게 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새벽에는 한 가지 우리가 단초리죠.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계속 확인하면서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이 깨닫지 못하는 습성,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삶의 습관들에 대해서 수정해 나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의 은혜의 깊이를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잘 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함부로 유대인들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들을 가볍게 대할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뿌리가 도사리고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여전히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둔하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음을 계속해서 확인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의 깊이를 확인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고귀함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